감사절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말씀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주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저희에게 특별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또한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늘을 주님 앞에 돌이켜보면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으로서 우리의 감사하는 생활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수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아주 한번 쳐다보세요. 어색 찬란하죠?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느낌이? 풍성하고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흐뭇하고 참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마음은 흐뭇하셔서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키우고 또 우리가 부모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식이 부모한테 뭘 특별히 돈으로 뭘 많이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그건 좋지요. 하지만 그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이런 날 때가 되면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맞은 절기 수수감사주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기도 응답도 쉽게 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질문 하나. 여러분 속상할 때마다 감정을 터뜨리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거역하는 것입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답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자식, 가족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돈 내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과는 연관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 받고 그 복음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감사를 표현하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 표현할 때 꼭 돈으로 합니까? 물론 돈으로 하면 좋죠. 근데 꼭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사는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많이 쏟아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thinker is thinker.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버릇이었어요. 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심은 열매를 그대로 따먹습니다. 관절염을 고생하고 암으로 고생하고 우울증을 고생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데 아무 병이 없는데 아파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얻는 이런 열매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어떤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아왔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관절염으로 12년 동안 고생한다는 거예요. 손을 보니까요, 손가락이 전부 다 통통 부었고, 손목, 그 다음 발목, 발목하고 발가락, 무릎, 전부 관절염이 시뿌려 통통 부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울어요. 나이 많은 분이, 권사님인데. 그리고 약을 내놓고 UCLA, 미국에서 하는 UCLA 병원에서 한 달 한씩 정기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아요. 여러분 관절염 심하게 걸려가 나는 사람 봤어요? 안 나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직 통증이 있다고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처음 보는 목사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한 질문이지만은 권사님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말문이 터지는데 그 원수 같은 놈하고 이제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이토록 고생하고 살아난 결과가 여기다.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관절염을 고생하고 살 겁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해방받을겁니까? 눈물을 흘리다가 하느끼면서 용서하고 살려요.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싹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날마다 약 먹고 관절염 때문에 치료받고 한 사람이 하루 그 순간에 용서하는 순간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애매겠잖아요. 저 사람이 둘째 애 낳고서부터 나가가지고 30년 동안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왼수 같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해를 내게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저 사람 독약 먹고 죽었으면, 독약 먹여서 죽었으면 하는 결과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열려 있어요. 그 말씀의 법칙을 내가 거역하면은 그 열매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겁니다. 열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라고 배에 기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심는 대로 그대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칙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사님 없어요? 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하나 달아놨어요. 뭐예요? 내가 내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사함 받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은 다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정해놓으셨어요. 법칙을. 너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야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열매 내가 먹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을 주문하는데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민수기 23장에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마다 족장 하나씩 택해가지고 12족장을 가나안 정탐을 하거나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온 12명이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호하기를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누구예요?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거기 가니까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도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성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 죽든지 하지 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칼에 죽겠느냐. 그러고는 장관 하나를 세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처리를 할 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도 종신 일치지 않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 말이 잘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마. 그러고는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씩 차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무슨 문제? 일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 불평과 원망의 소득이 그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에 맞았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절기가 1년에 절기를 많이 지키는 교회는 12번 이상을 지켜요. 어떻게 만들어내지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야 지켜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때문에 성탄주일이 되기 때문에 부활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 많지만 그런 것들 다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걸 좀 조금 말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으로 선지자였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 대가 지불한 것 없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귀한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식이 아프면은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이것을 망라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나는 타락한 목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 사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손잡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호흡하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관 국회의원이라도 죽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는 살아있으면 개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 중에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고, 살아있긴 살아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올 거예요, 못 나올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텍스를 많이 내야 되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텍스를 많이 낸다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사해야지. 아내, 자식, 남편, 여러분 골칫거리를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조건이에요. 감사조건. 하늘에 여러분 보세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아도 살아있으니까 지지고 볶죠. 안 그래요? 그 남편 그 자식 없으면요 여러분 그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대학 동창 두 사람이 미국 와서 20년 만에 만났어요. 마켓에서 장보다가 얼마나 좋은지 서로를 껴안고 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여자분들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지난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서로 가정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이 사춘기 돼가지고 말씀을 피우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지금 고등학교 16살이니까 몇 학년이요? 하여튼 고등학생이죠, 그죠? 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말씀을 피우다 얘가 잡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잡혀가지고 지난달에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5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게 때문에 내가 참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상대 친구가 하는 말이 예, 그래도 너는 참 감사한 거야. 내 아들은 지난 여름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났을 때 큰 바닷속에서 차에 있었는데 그때 차가 불이 나가지고 차 안에서 탁 죽어버린 거예요. 너는 5년 후에 다시 나오면 그 애 만났었잖아요. 그래 내 자신은 없어졌어.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지지고 볶아도 구간이 명간입니다. 아프지 마세요. 이제 가서 여러분 바꿔봐야 여러분한테 장동건이 옵니까? 미스코리아 옵니까? 아무도 안 하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그 사람이 그 남편이 장동건이가 되고 그 아내가 미스코리아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살아있으면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길.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12사도 가운데 베드로와 마지막에 다른 여자가 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 택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어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가늠자들 은30냥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배신합니다. 둘 다 똑같이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자살로서 죽은 또 한 사람은 나가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통곡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그를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값없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미국 와서 사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천국을 그것도 단돈 1불도 내지 않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날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미래에 영원 천국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또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땅 위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가를 훈련시켜가지고 데려가는 것이 그 영원 천국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신랑 되는 예수님하고 바통 싸우게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훈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훈련 없이는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다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믿는 분은 아멘.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삶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맞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공허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고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시작.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땅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의 장막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이 되어서 그 은혜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인생의 걸음 속에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예상 못하게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있어요 혹시? 다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는가 거기에 천국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 위의 것뿐만 아니고
영원 세계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범사에 힘들고 어려운 일, 기쁘고 좋은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신앙이 우리 신앙 중에 가장 큰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복된 천국을 누리시는 지원서 모든 성물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과 은혜와 복과 하늘에 실현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영원한 삶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주며 자기도 마음에 결단하고, 이 시간 이 말씀 받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 위에 하나님 한량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감사 주일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기 나타내는 그런 감사 생활하는 주의 복된 자녀 될수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